자별론 중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이제 돌아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돼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가지된 종의 시대적인 사명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인격과 자격을 갖춰야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단과 탈선된 데서도 이걸 왜곡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참으로 참된 종은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종이 참된 종이 되겠죠.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암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요게 이제 먼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 거죠. 이새 줄기에서 났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뿌리라고 했죠. 그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되죠. 예수님의 신성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세 후손으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기 때문에 그 뿌리라는 말을 썼죠. 근데 때가 되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한 가지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를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사명자가 결실을 한다. 이 또한 결실이 중요하겠죠. 이 결실은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의 열매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 종말의 뜻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종이 한 가지된 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무슨 주님으로 내려오는 진액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직접 말씀하셨죠. 계속 22장 16절에 보면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이것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새벽별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재림의 주에 이제 새로운 대응자가 돼서 쓰임 받을 종을 말씀했는데요. 이걸 먼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지는 영어로 하면 불안치니까 이제 어떤 성경은 가지, 어떤 성경은 순, 어떤 성경은 싹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이 가지된 종을 이제 새로운 종이라는 뜻으로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서는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지인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숨겨놓은 종이 나오는 종을 뜻해서 세계 통일 권세에 왕권 받을 종을 순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순의 종이 나오기까지는 예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을 수는 이 숨겨놓은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참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룰 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내가 여기에 속한 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모든 곳에서 다 응하는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에 인을 삼을 종을 뜻했거든요. 인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치 인간 도장을 내주는 것처럼 모든 권세를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가시연의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지진패 같은 갈대를 들고 나타났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하느님이 인정한 심판의 진리에 따른 줄 청량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진리통을 시키고 말씀대로 청량을 해서 이제 14년 4쯤에 백성들이 일으킬 조응을 일으킬 첫대의 사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도 스룹바벨에게 다른 줄의 진리가 저지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쓰임받을 종이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인간중의 마지막 사명자는 다림질을 온 땅에 베풀고는 용서치 않는 심판한다 그랬죠. 이거는 전삼년 만에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전삼년 만에 진리의 다림질을 변론할 종이 준 종은 한 종인데 그 종을 여기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신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신이 임해갖고 이 종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성령이고 신의 임한 종인데 요게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네 입에 임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네 후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 후손의 후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신이 임한 중에 사함의 계대자가 마지막에 쓰임받을 종을 예언한 건데요. 그 종이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순회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목숨을 오시고 중재자 목숨을 오셨다고 그랬죠. 거기서 중재자라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울 종을 뜻했거든요. 그 중재자로 예언된 종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뭐래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저한 것들을 그에게 준다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말세의 사명자로서 주님이 가진 철저한 것들을 그 종에게 줘서 대행자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을 이런 종에 대한 권세 능력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을 이 종에게 통해서 인간 종의 세계통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이제 이 종에 대한 인격이다. 가지된 종의 인격은 첫 번째는 너를 경험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수 속에 하나님의 참담의 사랑을 이제는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 속에 이제 모든 일을 시련과 연단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종인데 이 종은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성신의 인도로 말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종인 것을 들린 겁니다. 말씀한 겁니다.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종은 뭐를 하느냐?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한 자를 세상의 겸손을 판단할 것이며 이게 세상에 권세 능력을 받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심판의 권세는 뭐로 심판을 하느냐?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자아의 날성감을 가졌다는데 이게 말씀 권세거든요. 말씀 권세고 증인 권세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귀 참 조건이 소멸돼서 말하는 대로 이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서 청군전도 활동을 해서 응답해줄 종을 뜻했거든요. 마치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제약을 해서 이제는 애굽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모세가 또 마치 기도로 홍해를 가렸던 것처럼 이런 권세받은 종이 말씀 권세로 이거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자유의 날성을 가지니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으로 물론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인 이런 종이 쓰임받아서 최종 승리하는 이러한 단체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이 예비되어야만 예수님의 재림의 주가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을 할 종에 대한 얘기다.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격을 가진 종인데 이런 완전한 격을 가진 종은 물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아지는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권세 능력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완전한 인격은 변호성된 인격이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심판권을 갖고 나올 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판단을 받아서 정죄받을 종이 아니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가 잘 없죠. 그래서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14만 4천의 변호성도를 일으켜서 이 변호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아마겟돈의 승리함으로 세상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때의 세상이 이제 6절에서 9절이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염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죠.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인간을 해할 자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해하는 동물도 많고 새도 많고 물고기도 많죠. 그런 것들은 다 살아날 수가 없고 세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유익만 주는 이러한 동식물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예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원 구원 시대였지만은 인간 정도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맺어서 어떻게 완전한 성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사마복음서를 통해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사도행전과 피원지서를 통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이제 예언서와 계시록을 통해서는 물론 율법도 해당이 되지만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서와 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런 자들이 세상에 간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 65장 25절에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출한 피를 먹을 것이며 대부분 흠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도는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너희 말이라. 이러한 새 시대에 세례가 새등에 천년 지상평화왕국에 들어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시발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에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끼어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들어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새시대를 이루는 일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여기에 이제 한 쌍으로 다시 나왔다 그랬죠. 만민의 기울을 설 것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십자가 성전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2000년에 이제 은혜 시대, 영원권 시대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열방을 하여 기호를 세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하늘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의 기호를 뜻했습니다. 이게 이제 천년 평화국의 이제 기호가 되는데요. 이걸 세우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예언대로 1965년 5월 15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말세의 복음이 전해지고 새진의 영접할 이러한 죽장고 새시라고 죽장고 필요를 승천할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이건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돼서 그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서 21세기에 들어오므로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첫 대계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로 곧 전삼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삼남원에 들어가면 여기서 예언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7개월 동안은 시장 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했다는 택한 백성을 살리고 또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해계시키는 일을 해서 예비치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후3 년반은 환란과 재앙 심판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 인간 종말에 이렇게 정한 때가 돼서 시작된 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어떤 자를 모은다 했습니까?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며 땅 사람을 내 이스라엘 자를 모으신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참된 기독교의 종들을 또 참된 기독교인들을 모을 걸 뜻했죠. 많이 속화되고 부파됐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하면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진리를 바른 진리를 깨달을 데가 없어서 이 많이 유리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런 종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세체를 이루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가 속화되고 부파된 데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모아지는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전삼년의 역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도 뽑게 되고 백성도 모으게 돼서 세계 통일에 평안을 이룬 일을 구원의 역사를 전삼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 일인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12인박한 때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삼년만 동안에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신앙의 종로를 잘 찾으셔서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변호성자는 신앙생활을 할 때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날에 되어질 일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기를 투기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 있고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여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며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야 남아있는 백성을 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초능력적인 역사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겠던 것처럼 또 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온 세계 택한 백성을 모아서 새시로 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통일의 이제 완전한 새시를 이루는 방법을 여기 말씀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인마진 14만 4천 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왕권만 형성이 되고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쓰일 수 있는 큰 무리는 예비죄로 인도받는 이제 새 시대 백성이 되는 그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전 3년 만에 다 골라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후3년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30일의 대접장에 16장처럼 이제는 계룡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과 악의 세력 회개치 않은 이런 악인과 죄인은 아마겟돈
45일간 아마겟돈으로 완전 멸망에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시는 재창조 역사를 끼쳐서 이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때 이 왕국거대의 사명을 감당한 4천명의 페르성들은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인간중의 마지막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말씀하는 비밀이 되거든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에 대한 예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이제 잘 분별해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이 없이 변화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받을 때가 지금 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의 역사 동안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는 믿음으로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으로 중생받았으면 이게 은혜 시대의 영권 시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 정말에는 그러한 복을 누릴 때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복음을 믿고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시대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성령 충만한 생활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생활로 희생수고하여 복된 종들과 성도님 되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